자, 오늘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짧은 한 절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바로 지금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4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이 42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기 먼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무엇인가 지금 수명이 다 했거나 이제 필요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먼저 여기 갈대라고 말하면 우리 이제 근동 지방에 보면은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갈대잎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파피루스를 되게 다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엮어 가지고 자리도 만들고 또 종이처럼 우리 신약 성경 대부분이 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는데 이 파피루스는 그 갈대잎을 잘 짓이겨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종이 비슷하게 만든 건데 종이처럼 성능이 뛰어나진 않고 종이보다 못한 건데 하여튼 종이 대용으로 썼던 그런 겁니다. 당시 양피지나 이런 데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양피지 자체도 비싸고 이랬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덜 부담이 되는, 그렇다고 파피루스가 아주 싸고 그랬던 건 아닌데, 자, 거기에 기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심지어 돛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파피루스 이런 용도로 사용되다가 보니까 이 파피루스를 쓰려고 그렇게 채취를 할 때 상한잎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잖아요, 그죠? 잎이 꺾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에 짓이겨져 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하는 그런 이파리는 쓸 수가 없어서 다 그 상인들이나 그걸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료로 채취할 때 이미 그런 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등불,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다 됐든지 아니면 심지가 다 타버렸든지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때요? 그 등불 만약에 촛불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면 심지가 다 돼가지고 이게 더 이상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으면 나머지 조그마한 동가리는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라든지 아니면 상한 갈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간들은 그 어떤 물건의 존재 자체보다는 결과에 늘 관심이 있어요. 결과물.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이게 우리 인생이나 사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뉴스 같은 데 보면 지금 일본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배에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지금 감금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자, 거기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못 내리게 하고 지금 뉴스 보니까 또 내리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한다는데, 그렇게 거기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배에 일본에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 다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내겠죠.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고 하여튼 오만 일을 다 할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요, 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거나 제거되거나 목숨을 잃거나 고난당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인간들은요 이렇게 결과지향적이에요. 결과지향적. 그래서 여기 상한 갈대는 이 상품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또 인간들이 농사 지을 때도 보면 어때요? 심지어 상한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열매 더 크게 맺고 상품 가치 있는 열매들 맺으려고 멀쩡한 가지도 다 잘라 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닌데, 우리 인간은 항상 뭐에 관심 있는가 하면 생명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결과에
더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건 가차없이 막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인간들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고, 또 둘째로 인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 상한 갈대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원래 막 이렇게 원래 잎이 처음에 새싹이 돋아날 때처럼 푸릇푸릇하고 그렇게 반들반들한 모습으로 인간은 회복을 못 시켜요. 상한 갈대라든지 한번 접쳐가지고 꺾여버린 그런 갈대, 파피루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버리든지 잎 자체를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우리 뭐 전쟁터,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 뭐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이렇게 총에 맞고 이러면은 이 팔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중요한 뭐 핏줄이나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러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팔이나 다리나 이런데 상한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걸 원래대로 복구할 능력이 있다면 뭐하러 자르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기술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인간은 능력도 제한적이고 결과 지향적이고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항상 결과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하는데, 저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일하세요. 자,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꺾어서 내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바꿔든지 그냥 촛불 나면 얼마 남지 않은 똥가리 버려버린다든지, 아유 뭐 이 등자는 수명이 다 됐나 보다 이러면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오히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모습이랍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까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반대의 이유가 있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요 결과지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생명 자체를 소중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 보면, 물론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셨지만은 세리와 창기들, 어떻게 보면 소수자고, 소수자 중에서도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인간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나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어서 몸 파는 자리까지 나가고, 또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동족들, 지금 나라 빼앗긴 서러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어봐서 그 고통 알잖아요. 지금 나라 뺏긴 그 서러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만 예수님은 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소는 사실 소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소수다 이렇게 말할 가치도 없는 완전 인간 말종들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냥 큰 좀 큰 분이다, 많은 분이다, 다수다 이게 아니고 절대적인 큰 분, 그 큰 분이 절대적으로 작은 그 사람들, 헤아릴 가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고요. 또 둘째로 우리가 또 주님과 인간과 반대되는 주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소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저히 가망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물론 그 존재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만큼의 큰 사랑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서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고 관심 안 가지고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꺾인 갈대고 이렇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죽어가는 영혼도 아니고
죽을 뻔한 영혼도 아니고 어떤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죽은 영혼이든 죽은 육신이든 나사로 보세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살려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육신이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주님이 감사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꾸 현대로 갈수록 그리고 하여튼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복 받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이미 내가 받은 이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성경의 기록들도 보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이렇게 큰 희생을 아무런 우리가 잘하기도 전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우리는 어떻게 일절 할 말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성경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죠. 말씀만 알면 뭐합니까? 적용할 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맨날 모든 게 완벽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모범적이 될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속은 더러울 수 있고 또 남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은 또 자기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 죽었던 영을 살리면 우리의 양심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다가 보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들 때문에 그걸 자꾸 나 자신을 비난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도 뻔뻔하게 함부로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그런 걸 자꾸 보다가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결과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에 대한 그렇게 귀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만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시켜버리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셔갖고 내 영혼이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으면 이제는 나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자살 아니면 너무 자기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정신질환을 앓는다든지 그렇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남도 그렇게 남의 연약한 모습들도 잘 용납하지 못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자꾸 제거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TV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 악플 있잖아요. 악플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루머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는 또 믿는 사람들, 교회 다녔던 분들도 있고 한데 참 안타까운데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돼요? 자꾸 남들이 하는 말 그거에 자꾸 지나치게 거기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복잡한 심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사실도 아닌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기도 하고 그 루머 때문에 자기 생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TV 출연도 못하고 이러면 경제적 타격도 하고 그런 게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데 자꾸 왜 그런 걸 보고 왜 자꾸 거기에만 빠져드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차라리 연예인 내려놓고 하다못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 완전히 다 끊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기 자신 그런 것 때만 자꾸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고 다시 살아나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변화된 것들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단번에 완벽하게 막 크게 바꿔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차츰차츰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 믿고 막 그날로 술이 딱 끊겨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술을 확 줄이긴 줄였는데 또 한두 잔 먹고 그러다가 또 더 줄이고 더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나중엔 끊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잠시의 시간들 그 변화의 시간들까지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자꾸만 자기를 지나치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만 자꾸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난 믿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나는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나 교회도 이렇게 오래 나오면서 말씀을 들어도 참 답이 없구나. 자꾸 그런 생각 하게 되고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벌써 하나님 믿은 지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이렇게 오래 믿어도 뭐 인생이 피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 더 힘들고 나 가짜인가 보다. 자꾸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내야 돼요. 우리가 목표해야 될 믿음은요 내 결과물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자꾸 내 자신의 믿음을 뭐 이렇게 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뭐 일이 꼬일 때는 나 하나님 못 믿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매사 마음에 정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오래 믿어도 뭐 이런저런 좋은 결과물이 아직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날 자학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세상 일이 다 잘 풀리고 신앙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가는데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자꾸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들이 잘 쉽게 가지는 결과지향적인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믿음 잘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의지예요. 의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때도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연애하듯이 막 애인 뭐 저 멀리서 오는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지. 너희들 하나님 말할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거 없으면 너희들 다 가짜다. 내가 가차없이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 하나님 잘 믿고 감정이 부족할 때 하나님 잘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런 모습들에 지나치게 너무 마음이 쏠려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요,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얼마나 얍삽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야곱의 어렸을 때 모습 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야곱이 나아요, 에서가 나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에서가 나아요, 인간적인 판단은. 야곱은요, 하다못해 장자의 고난을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거짓말까지, 아버지 눈 안 보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 눈 안 보인다고 속이는 거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몰래 그냥 쓱싹 챙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그 배고프면 동생이 돼가지고 아이고 형 배고픈데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이런 말은 못할 망정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파시오 그래갖고 형이 지금 약점 그거 사용하고.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렇게 얍삽하고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은 야곱은 그래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을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는 모습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 몇 번이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은 단번에 그 얍삽한 모습이 바뀝니까? 자기 삼촌 집에 있을 때도 뭐 어떻게든 자기 얼룩진장 많이 생기게 하려고 뭐 나무까지 이렇게 막 물이 새겨가지고 물을 먹는 데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얍삽한 짓 하잖아요. 자,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에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서 고침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계속 내 자신이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신병을 앓고 우울증이 앓고 막 자꾸만 그래 안 좋은 길로 스스로 자꾸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수록 그런 연약하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가 고치고 나서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오래요.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 그 짐들 다 해결 안 하면 나 앞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운 내 멍에를 너희들한테 짊어지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힘든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여기 등불, 옛날 성경에는 심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끄지 않는 그런 주님이래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다른 곳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세우고 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그렇다고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피곤한 손과, 자, 건강하고 힘이 남아도는 손과 이게 아니고 피곤한 손과 무릎, 연약한 무릎, 막 일어나기도 지금 다리 펴기도 아픈데도 그래도 어떻게 하래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래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으려고 애써봐도 잘 안 되는데 나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피곤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지금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내 영혼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모습 그대로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나가야 된대요. 자,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뭐 하게 하래요? 고침을 받게 하래요. 그러니까 자, 고침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 너무 지금 힘드니까 네가 지금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막 저는 다리를 끌고라도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힘이 남아 놀면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지고 오래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초청을 부를 때도 문을 두드리는 건 누가 두들려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문을 열어드리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 자신 초청받은, 녹화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 보면서 나 이렇게 뭐 몇십 년째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아니고 몇십 년째 노력해도 그 다음 20년, 30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날 고쳐줄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계속 나가. 아무리 피곤하고 막 피를 토하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격한 표현 쓰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매일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흔히 세상 종교 말하는 것처럼 맨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자신의 욕심을 보면서 맨날 비워내고 뭐 그거 비워내려고 자기 손가락 태우고 이게 아니래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나에게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무슨 행위를 뭐 수고를 해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내 스스로 고칠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상한 갈 때 고칠 능력이, 뭐 인간이 상한 갈 때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깝게 그거 왜 버려요? 고쳐서 쓰지.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날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나 자신을 보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아까 히브리서 12장 요 말씀 읽었는데 앞부분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기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경주는 아니겠죠. 이게 힘든 그런 마라톤 같이 힘든 경기겠지만은 인내로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이렇게 막 마지막 결승점 다가올 때 그 사람들 표정 봤어요? 곧 죽을 표정이에요. 옛날에 황영조는 그 웃으면서 통과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대부분은 보면요, 막 마라톤 선수들 막바지 오면 사람 얼굴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라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100m로 따지면 100m를 거의 17초나 18초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된대요. 뭐 달리기 잘 못하는 사람들은 100m 열심히 뛰어도 17초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42.195 동안 계속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힘든 경주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긴 다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절이에요. 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세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어요. 나를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만 보는 거예요. 나 자신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오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나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아이고,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그러다가 에이구 그냥 난 세상에 나가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야. 그냥 막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의 권한과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내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만 주님은 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소 뭐 이런 그런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자,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소라고 표현되지도 못할 만큼 연약하고 가치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큰 자신을 희생시켜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꾸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정들은 조롱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조롱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그 종들, 가장 낮은 종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오만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자, 믿음의 주님,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다 참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온전케 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을 끝맺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다고 막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보면은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래요? 최대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면 그걸 자기 죄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요. 아,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분 것 아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랬으니까 나 맨날 죄 짓고 주일날만 가서 또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런 인내의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데 이런 말씀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아요. 인간들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요걸 자기 죄의 피난처로 삼아요. 많은 죄를 끊고는 몇 가지 끊지 못한 죄는 이런 말씀을 피난처 삼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우리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어쩔 때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순수하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내 자신의 아직 남아있는 죄성에 부딪혀가지고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었는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날마다 항상 정점에 있지 못하거든요. 어쩔 때 이렇게 믿음이 바닥을 치고 이러면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힘을 내고 내 모든 시선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난 복의 세상적인 물질의 복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판단할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한 갈대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얼마든지 새 것처럼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이런 것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낭망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내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